16절부터 20절.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52페이지입니다. 28장입니다. 28장. 자, 읽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실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나라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미 전도된 5천 종족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여기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치유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서밋. 이게 나의 24 중심에 이제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딱 이제 가지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참 복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참 복음과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뭐가 있었냐면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들었지만 복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로 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직 그리스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제가 사실 유일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든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녀요.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특히요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완전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내가 주인돼 있는 요 사람을 굉장히 마귀는 공격하려고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 손님 돼버리면 사단은요 융단 폭격을 가해요. 제가 맨날 이거 그림 그리고 맨날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내 삶에서요 내가 그렇게 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가 이렇게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근데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나서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뭔가 묶여 있구나.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여러분 생각에서요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짜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다는 건 어떤 아는 거냐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막 문제 오고 막 생각에 시달리고 막 여러 가지 시달리고 여러분 힘들 때, 막 묶일 때, 막 답답할 때, 아니면 짜증 날 때, 아니면 감정이 막 요동칠 때, 그때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요한 시간, 요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길 그려도 좋습니다. 언약 기도해도 좋습니다. 죄인 고백해도 좋습니다. 대신 천천히 여러분의 상태, 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이렇게 속고 있구나. 저는 이게 딱 이게 사실은요, 안 보여지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러분 감정에 한번 잡혀보셨어요? 감정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왜 하고 올라가고 감정이 딱 잡히면 뭐예요? 막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막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사람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안 질러 보셨습니까? 저만 질러보거나 저도 소리도 질러보고 다 해보거든. 저는 이제 저도 이게 약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 가만히 이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안 참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잘 안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참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저희 사모한테 빽 소리 질렀다니까요. 우리 사모님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 빽 지르고 나는 그때 그냥 빽 지를 때 이미 뭐예요? 상태가 어때요? 나중에 심해 감정이 딱 잡히니까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뭐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처 난 사람은 마음에 구멍이 이런데 막 뚫려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대로 마귀가요. 이게 마귀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막. 정식 루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 아닌 걸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 자리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을요. 왜 이거 해야 되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현장 가도 똑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게 그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여러분 가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요 마귀는요 언제 떠나가냐? 이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서 이제 벗어나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진짜 딱 삼을 때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주인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리지만 실제로는요 저는요 실제는 다르다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요 뭘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깊이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게 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 중심의 나라거든요. 내가 주인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나라 체계에서는 사단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근데 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와 로마는 알았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요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까지 왔냐? 왜 우리가 로마에 살아야 되냐?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잖아요. 이 로마에 오직 그리스도 없어서 이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엄청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열 황제가 일어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막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요. 검투사들이 막 검으로 막 베서 죽이고 막 사자 밥이 되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엄청 죽었다니까요. 말도 못해요. 네로 황제가 꼭지 돌아갖고 막 불 질러놓고 막 자기 정신 문제 엄청 와갖고 저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적 문제가 왔어 네로 황제가. 근데 이 네로가 뭐예요? 막 시를 써가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로마에 화제를 일으키고 그거 기독교인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막 학살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요 많은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숨어서 조용히.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집을 중심으로 이제 뭐 다락방 운동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겉으로 대놓고 못해요. 그리고 막 카타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런데 막 몰래 숨어갖고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들은 뭐예요? 완전히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걸었습니까? 진짜 나의 주인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된데 여기다 여러분 인생을 막 쏟아붓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루 종일 내가 너무 시달린다. 시달리시는 분 제가 주일날도 얘기드렸죠. 많이 시달리는 구원의 길 하루에 한 20번 그려보세요. 10번 20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5분짜리 한 10번 그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 고백 기도요. 진짜 천천히 딱 말씀 생각하면서 한 100번 200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그 문제를 조용히 고요한 시간에 아니면 그 문제를 딱 가져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내 생각을 공격하는 이 흑암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시다. 하나님 이 묶이는 자꾸 여기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케 없어서 그 십자가 피를 발라주옵소서. 기르실 생명 대신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나를 축복해 줬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심이야.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요 권능이에요. 제가 예배, 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딱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들이요 사실은요 생명 거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 헌신하냐? 초대교회는요 자기 게 없어. 진짜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관심 갖고 있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막 응답받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큐 마크를 던지죠. 퀘스천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정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할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기 지역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료 전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면요 금방 답이 나요. 우리 안에는 그 현장과 그곳에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나는 거기에 선교사야.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지역에요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없으면 빛이 없어갖고 다 캄캄해갖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대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이 축복을 계속 내게 정용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례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결국엔 뭘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정복한 거예요. 제가 남순정 씨, 여러분은 남순정 씨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합치면 남순정. 여러분 순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사단이 이거를 못 누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플래톤 파스막 때 안테나 맞이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성벽 위에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우고 여기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높은 데다가
이 바스콘이 다 봐요. 바스콘은요 시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빛을 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대 알잖아요. 거기 이 등대가 뭐 합니까? 빛을 딱 밝혀서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인생 거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거기다 인생 거세요. 예,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누리는데 생명 거셔야 돼요. 뭐 딴 거 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 요거 하기 위해서 조금만 액션 취하기 시작하셔도 이제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요 나는 요쪽에서 동쪽에서 전도하는데 사람은 서쪽에서 보내주세요.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시간표가 있고 진짜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온다니까요. 이게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적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이 지역 살리고 복음 막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열방이 만 왕들이 그 빛으로 바라는 그 빛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대요. 내 딸들이 안겨서 온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돼요. 이 방향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시선. 거기에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죠. 맞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요 지금 뭘 원하시냐?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빈 곳.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데 여러분 5천 종족 뭡니까? 5천 종족은요 미전도된 5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여러분 5천 종족에 대해서 한번 뭐 무슨 종족이 있는지나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예? 한번 어디 가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5천 종족 여러분이요 미전도 종족이요 한번요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 있잖아요. 한번요 그 검색을 해보셔요.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에 몇 종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인도네시아 한 나라 안에요 언어가 방언이 다른 종족이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도요 이제 뭐냐면 방언이 틀리니까 거기서 공통어로 쓰는 게 있지만은 실제로 또 이렇게 통하는 게 틀리대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지역엔요 빨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예. 그리고 잘 소통도 안 해요. 교류도 안 해. 뭐 오면 막 피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전도 안 된 종족들이 많아요. 언어도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언어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이렇게 우리가 성문 언어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접시 운동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영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 3, 7, 5천 정도 우리가 안 가본 나라도 너무 많고 모르는 나라도 너무 많고 우리가 뭐 큰 나라 중심으로 딱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요 다 뭘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있어요. 특히 5천 종족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있잖아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그 여러분 그 뭐예요? 이런 이제 종족 연구를 해보면 어느 나라 좀 선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데 과연 관심이 있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네팔 이런 나라 있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 좀 깜빡했어요. 끝나고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 네팔 우리 이제 선교 좀 마음을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팔에 딱 다녀온 옛날에 어떤 목사님 딱 그런 거예요. 네팔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막 사지 뒤틀려서 이상하게 된 사람 막 길거리 쫙 깔렸어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이게 우상숭배 진하게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이상하게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들 힌두교 섬기는 나라도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길을 딱 다니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리고 뭐 하냐 맨날 푸닥거리하고 맨날 이렇게 사람들 막 있잖아요. 막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리고 막 처음에 막 복음 전하고 막 예수 막 전하는데 막 귀신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막 사람들이 막 교회 막 못 나와 막 픽픽픽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막. 근데 막 복음 말하는데 막 여기서 막 특히 이제 가난하고 천민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복음 듣고 막 학교 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신식교회 그들이 먼저 받았거든. 그러면서 완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요 요런데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도 딱 다녀오니까 아 그래 그래도 서기석 선교사님 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냐면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요 뭐예요 지금 그 약간 뭐예요 소외된 그런지 그리고 필리핀 현지민 마을 그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딱 가면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포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마을 여기 단위로 이제 제자 찾는 이 사역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중요해요. 근데 어디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생각이 머무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회 되면요. 선교 딱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 뭐 이렇게 딱 일정 잡혀서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지를 하면은 시간 되시는 분은 따라 붙으세요. 돈 되고 시간 되시는 분은 따라 붙으세요. 그래서 따라 붙어서 현장 한번 가보라니까요. 봐야 마음에 들어요. 가서 현장에 가서 아 어떻구나 지금 어떤 시간표구나. 그리고 거기서 같이 말씀 듣고 훈련 받아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이 선교 캠프 한번 싹 다녀오잖아요. 여러분 생각 확 바뀌어요. 제가 선교 캠프 이제 지난번에 뭐 유럽의 랩런트들 막 이렇게 한 9박 10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9박 10일 동안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9박 10일 동안 거기서 매일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현장 보고 또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또 복음 전하고 막 이거 계속했거든요. 애들이 9박 10일 막 이렇게 다녀오고 난데 개조가 됐어. 몇 명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애가 딴 사람이 됐어요. 어떤 애들. 왜냐면 그때 뭔가 딱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교 현장 갔다가 이런 빈 곳도 보고 제가 독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 여러분요. 프라이슈리케라고요. 조지 밀러의 후예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몇 명이 있냐. 독일이 5천만 명이거든요. 5천만 명이 5%래요. 400만 명이 있어요. 400만 명의 프라이슈리케가 제가 딱 갔더니 마침 또 1년에 한 번 자기들끼리 연합 모임 하는데 2, 3천 명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갔다니까요.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영어로 찬양하는 거 같이 좀 따라서 부르고 그랬는데 엄청나요. 다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이 직접 본 거랑 또 제가 전 직접 보고 왔잖아요. 직접 본 거랑 또 간접으로 듣는 걸 같습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요. 딱 기회 되면요. 이제 어릴 때요. 막 세계 현장도 이제 딱 선교 현장 딱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좀 도전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은이 이제 그 호주 제가 대학 선교 캠프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공지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려고 했는데 비용이 좀 나가요. 비용이 좀 나가는데 200 몇십만 원 나가는데 아 이제 생빚을 얻어서라도 데려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런 생각하냐면 그때 현장을 보고 그때 뭔가 딱 보고 온 게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선교사님 한 분들 올 때 자세히 들어보시고 하세요. 교회 현장이요. 여러분 빈 곳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교회 24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아직도요. 참 복음 누리지 못하고 기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뭐가 있냐면 그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복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업앤다운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약간은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좀 평안해지면 또 기도를 멈추고 또 이제 예배 멈추고 좀 이게 좀 문제 오면 또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응답받는 건 뭐냐면은 한 개인이 평상시에 이 조용한 이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평상시에 이 누림을 갖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리시고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현장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 그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데 현장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교회들도 결국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기복의 미자립 교회들이 대부분 여러분 미자립 교회 중에서 제일 미자립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미자립이에요. 딱 가서 보면요 목사님 힘 다 빠져 있고 사모님 힘 다 빠져 있어요. 거기 제가 지금 우리 개인화 집중훈련 들어온 그 그룹 안에는 이게 사모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그 따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몇 명 예배 못 드리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냥 엄청 힘이 빠져 있는 거야. 완전히 낙심돼 갖고 막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런 상태에서 딱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와갖고 사실 다른 이 영적 기복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복음 적용이 안 되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 조금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요, 교회 목사님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면요. 평신도가요, 교회를 돕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때 교회가 10,000군데가 없어졌대요. 10,000군데. 여러분 10,000군데면은 우리는 교회 같은데 10,000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완전히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현장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저는 개인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내 것이 돼서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제 사실 이건 기도의 뜰, 이거를 후대의 뜰, 이거를 이방인의 뜰이라 하잖아요. 우리 뜰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좀 칸이 적네요. 자, 여기 부분에 이번 주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237 살리도록 처음부터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원리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딱 받아야 결국에는요 미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현장 준비되어 있는데 이 빈 곳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여러분 TCK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TCK는요 Third Culture Kids라는 뜻인데 지금 점점요 우리나라에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앞으로요 다민족 시대 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에 특별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심각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 0.74명입니까? 64명입니까? 모르겠는데 74명일 거야 아마. 근데요 한 명도 안 나요.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 비율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몇십 년 지나면 나라가요 한 3천만 명 줄어들어요. 한 2, 3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2050년 지나면요 그때 되면 완전히 나라 분위기에 살려져요. 그러면 나라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돌아가야 돼요. 내수도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노동이나 많은 것들 나라를 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나라가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5년 10년 안에 안 바뀌면요 아마도 이제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통일되지 않으니까 통일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인구수가 달라지니까. 근데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앞으로는요 TCK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진짜로 복음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답은 개인화입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그래서 키는 뭐냐면 이런 현장들이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없고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 준비예요. 이 현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실제 이거를 컨텐츠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걸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 훈련이 뭡니까? 교회 안에요 2, 3, 7 이거 다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금부터요 요 138을 여러분 제대로 적용하는 복음과 기도의 전문성 갖추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 자 1분, 3분, 5분 제가 한지 몇 년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길 시작한 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됐습니다. 올해가 6년 차거든요. 자 한번 거수 한번 해보실까요? 1분 권에 다시 긁고 3분 권에 또 하시겠죠? 5분 권의 길 되시는 분? 네. 제가요 솔직히 얘기드리면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도 못 그리시는 분도 많아요. 잘하실 것 같죠? 워크샵에 보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복음 잘 전하시는데 이게 워크샵은 달라요. 워크샵도 또 워크샵이지만 여러분이요 복음 이거 훈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이제 좀 강하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하라는 걸로 자꾸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전문성을 갖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언제든지 누리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란 얘기예요. 말씀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많이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제 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 복음으로 보는 소통. 요거 딱 되어지시면서 요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강단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강단은 여러분 인생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그 전주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림, 흐름이에요. 흐름.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물이 막 물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물줄기 따라 여기 딱 뭐 올려놓으면요. 뭐 튜브 올려놨다 그러면 그냥 흘러가요. 이 흐름 따라 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 따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단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강단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흐름이 없는 거예요.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다. 여긴 계속 가. 계속 응답받아 가는데 난 여기 있다. 그럼 난 여기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 난 일로 갈 거야. 뭐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를요. 나에게 완전 적용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뭡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뭔 문제 딱 생기면 뭔 어려움 딱 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목사님이 어떻게 뭐라고 했죠? 이게 뭐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요 이걸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를 일단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먼저 기도로 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세아니아 집회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근데 그거 여러분 메시지에서 딱 얘기하시는데 와 저는요 약간 충격. 뭐냐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이마시면서 뭐냐 강단 메시지의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내용들 딱 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받아들이고 내게 그 강단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뱉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사람, 저 남편에게, 저 아이에게, 하나님 저 만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진짜 이방인의 이 응답, 저 사람이 이방인들도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 돌아오는 사람 놓고는 그거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에서 불신자에게 적용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뱉으면서 호흡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야. 호흡 계속 그냥 깊게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두 가지의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 이게 뭐라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이고 47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면요, 메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뼈들 붙게 만들고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해요, 복음과 그 복음의 모든 말씀들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요,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응답이 되면서 이게 뭐예요? 강이 돼갖고 막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막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물고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강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다 약초가 돼요. 그 막 뭐예요, 막 사지사철 막 열매 맺어요. 계속요, 하나님 응답에 계속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 컨텐츠를 가지도록 하는 게 이 셋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셋들을 얘기했는데 딱 정확한 메시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거는 아까 제가 전달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요 벌떼같이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와도 답을 못 줘. 왜? 내가 시달리고 있거든. 내가 내 문제에 시달려 갖고 이 사람이 딱 와갖고 나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내가 시달리고 있어. 얘기를 못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요 막 나중심에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서 막 진짜 좀 업앤다운 약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걸 계속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통해 흘러가요. 근데 그 흘러가는, 여러분이 좀 느리는데 여러분 흘러가는 그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 이렇게 살아나네.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다른 사람, 그리고 아 이게 결국 2, 3, 7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치유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의사라고 우리를 영적 의사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묶였던 것이 딱 풀려난 것을 그냥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포럼만 딱 해줘도 살아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개인 하시는 분, 이제 우리 그룹 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안이나 지금 랩런트들 중에서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이걸 딱 되니까 자기가 맨날 나에 묶여 있다가 딱 랩런트 만나면 랩런트들한테 자기가 묶여 있었던 것 좀 포럼해주고 거기서 그리스도 적용한 거 얘기해주고 왜 너네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다른 아이들, 특히 랩런트들한테 딱 얘기해주는데 희한하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딱 뭐요, 그 커플 이제 아이들을 다락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 친구들도 영적 기복이 엄청난 애들인 거예요. 근데 기복이 많은데 얘네들이 기복이 딱 있어서 빡 다운이 됐어. 다운이 됐는데 이분하고 딱 포럼하면서 뭐냐면, 맞아요, 이게 나 중심에 묶여 있었고, 아 맞아, 내가 강단 말씀을 전혀 기억 안 했어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딱 듣더니 강단 딱 생각하고 묵상하더니 복음 딱 붙잡더니 바로 일어나 버려. 처음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지만 업앤다운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막 커. 근데 여러분이 이게 크다가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막 여기 막 천국에 있다가 갑자기 지옥에 온 것 같아. 아니 그 신앙생활하다가 너 분명히 나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영적으로 딱 다운되는데 바닥에 쳐갖고 지옥 같다니까요. 막 내 상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시점에서 계속요 그때마다 복음 적용하고 이걸 하고 있으면요, 아 아니구나, 이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날 높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체험이 되면 될수록요 이게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지고,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칸이 제약돼서 그렇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에는 주기가 짧아.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주기가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이게 뭐예요,
조금씩 여러분이 이게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 좀 상태 안 좋으면 이렇게 삑 떨어졌다가 근데 그 빨리 복원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포럼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준다니까요. 증인됩니다. 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왕,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로 그러니까 뭐요? 삼중직 축복이 이게 사실화가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삼중직의 그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을 꺾고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대사. 내가 뭘 했는데 그냥 복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 오는 응답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뭐 응답입니까? 영세전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뭐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성경에 있었던 문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요 잡혀 있는데 이 여자 여성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구나.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요. 뭐 하고 있는데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묶였던 데서 다 풀려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 한번 여러분 테스트라도 해보라니까. 네. 한 달만요 진짜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답이 나요. 한두 달만 딱 해보시면요 나 구원의 길 나 완전히 나 올인한다. 그 시간만 나면 딱 구원의 길 펴놓고요 성구 딱 보면서요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상황과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면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되냐면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어떻게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나타나신 바 됐다. 여기 뭐 보유자, 동역자, 뭐 식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냐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증거가 오냐? 어떤 증거가 오냐면 보세요. 오랜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요 주신 말씀에 대한 그 견고함이야. 성경의 제자들이 왜 응답을 받았냐면은 왜 증거가 왔냐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수 있었냐면 이들이요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강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점점 현장에서 삶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 확인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증거 진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고 계시면요 말씀으로 견고해진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아까 얘기한 이 1번 내용이 사실 요거예요. 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내 삶은요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뭐예요? 영원히 영광 돌리는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영원 속의 미래, 영원 속의 오늘, 영원 속의 후대. 응답으로 연결 말이 어렵다. 저도 한번 얘기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것이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미래, 오늘, 후대 모든 응답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르신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인데 항상 함께 하셔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함께 하시는데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가 병들어서 안 되는 거냐면 요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가 안 믿어지고 권세가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치유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이 치유예요. 기도 치유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뭐 기도하냐? 성령 충만. 그리스도 정말 깨달도록. 하나님 나라 내 주인이 정말 바뀌도록. 주인이 대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복음 누리면서요. 교회에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해 달라고. 솔직히 이렇게만 기도하셔서 끝나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나가서 내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요 부분을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기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랬어요. 이 축복을 아는 너희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서 그럼 여러분이 가서 모는 현장에 그때부터 제자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응답을 가지고 뭔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 운동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이 사람이 또 나같이 또 이렇게 해요. 나같이 딱 돼서 또 가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게 전부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주제 드렸잖아요. 딱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 딱 그래서 여기 뭐 구원의 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딱 피시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딱 지금 바라보시고 그냥 기도하시는데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딱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 내용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렇게 안 믿어지고 나 이렇게 안 되고 나 이렇게 묶여 있고 그거 다 그냥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어 주옵소서 하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바꿔달라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바꿔달라고. 나는 안 됩니다. 이 응답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이 하나님 237 교회 그리고 미래 근데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교회 식구도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기도할 건데 이렇게 여러분 나눠져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언약을 잡고